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36번째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바쁘게 살고 무엇을 하고 어디가 있든지 1년에 최소한 3번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법이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림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갔다 오고 할 때마다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매년마다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을, 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때마다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는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열정을 못 따라가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16개의 곳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들은 가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삶을 준비해야 장기간 동안 집을 비우고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21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곧 순례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이 며칠을 떠나서 휴가를 간다고 생각하고 출장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집이 안전한가?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순례자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뚝 솟은 산을 보면서 저 산이 나에게 도움을 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산을 의미하는 것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은 산에 가면은 산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놓고 있지만, 당시에는 산의 정상마다 또 좋은 나무나 또 굴마다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저 산들에 있는 많은 아세라 신, 태양신, 또 바알 신들, 그 많은 신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고, 그렇게 물어볼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그런 우상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산의 의미는 그 산이 지금도 여전히 서 있는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 산이 있게 만드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이 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도움은 어떤 우상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큰 바위나 또 어떤 산이나 어떤 강이나 그런 것들이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는 세상 권력도 우리에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우람하게 있는 것들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오직 우리의 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순례의 길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성전에 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출발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땅 끝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주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바다 끝에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도움 오직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제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말이죠.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나의 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주어가 달라져요. 그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너라고 하는 것으로 3절부터 8절까지는 너를 향하여서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대화체 기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른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길을 떠나면서 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너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백성들이 함께 가면서 내 도움,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믿음 있는 사람이 너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3절에 보니까 3절에 오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자, 하나님이 산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도움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 도우시는데 어떻게 너를 지키실 것인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어렸을 때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잖아요.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길에서 그 예루살렘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그리고 가는 길이 멀어요. 그 길들에 비포장도로 산길에 그런 것들을 가는데 쉽지 않은 실족하지 않는 또 언제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또 밤에 길을 또 가야 되잖아요. 낮에는 더워서 이스라엘의 낮의 평균은 32도, 37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낮에는 또 못 가고 밤에 가는 그런 부분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발걸음이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지키시는데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를 지키시는 이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 내용에는 당시에 먼 길을 가게 되면 다 믿음만 있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있어서 출발하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도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는 어디를 가든지 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 도둑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그렇게 또 강도들이 하는 것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마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례를 갈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룹으로 같이 가요. 그룹으로 같이 가면서 그들은
잠잘 때도 순찰자 불침번을 세워가지고 순서적으로 밤에도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또 때로는 돈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자기들을 안내할 경비원들을 사서 그들로 하여금 지켜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을 가게 될 때는 피곤하고 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지키는데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치면 돈을 받아도 젊어도 다 지치고 졸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같지 않다. 이 말은 당시의 우상들은 다 그들이 졸고 있고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신을 깨우려면은 그 신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광란에 춤을 추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그렇게 해서 잠자는 신을 깨워서 그들을 도와주도록,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은 엘리야와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그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내용을 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엘리야가 조롱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신들에 대한 관념이에요. 그래서 신들을 감동시켜서 신들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모스나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죽이면서 인신 번제를 드리고 신을 감동시키고 깨우고 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잠자든지 길을 가든지 혹시 너희 신이 졸든지 여행을 갔는지 또 잠자든지 하지 않냐 깨워라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당시 신들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그와 같이 졸고 또 인간사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상과 같지 아니하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고 우상과 달라서 24일 24시간 7일 365일 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강도의 위험과 또 짐승들의 위험에서, 그 모든 위험에서 주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고 눈 깜짝할 사이도 지켜주십니다. 욥의 7장 욥기서 7장 18절에 보면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내용은 욥이 고난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불을 켜고 그렇게 지켜보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펴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되 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24시간 365일 그렇게 지켜보시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은밀한 삶에서 또 모든 깨든지 자든지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그 지키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신실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인 들으시나니, 이제 같이 가면서 우리를 그냥 지키는 것으로만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보호자가 되시면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뜨거운 열기 또 밤에 추운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낮에 우리의 지침,
우리의 상함, 그런 그 공고함, 그런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또 밤에는 그 중동에는 밤에 달을 통하여서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루나틱 하면은 달에 의하여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영어의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 달과 이 정신병과의 관계는 여러 내용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이든지 밤에 그 정신적인 문제도, 그래서 밤에도 두건을 쓰고 그렇게 행하게 되고, 이와 같은 그런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밤과 낮에,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능력자로서 어떤 그 큰 태양에, 어떤 달에, 오늘도 우리가 추석을 보면서 달을 쳐다봤어요. 보름달을 보면서 그것들을 섬겼던, 그리고 그 달로부터 우리가 소원을 빌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어떤 자연의 재해도, 어떤 일들도 우리에게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동행하고 계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계속 지켜주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이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에서 지켜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겨내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켜주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삼중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여정을 지금 가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생명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환난 동안에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가장 크신 분,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생명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여정을,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키심을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감사한 것,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는 성전에 올라갔던 것만 아니라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forevermore,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입 지금부터 영원까지, 전쟁이든지 여행이든지 질병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되 영원토록 지키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위로와 지키심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의 도움과 또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감사가 있고 내일도 안전하며 영원토록 주의 품 안에서,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게 되고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심으로 안전하며 가장 복된 주의 나그네 된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모든 환경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가 아플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일평생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입고 증거하는 귀한 순례자들의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일을 준비하